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졌을 때 다윗이 그 뒤로 막 키가 쑥쑥 자라거나 힘이 갑자기 막 세지거나 어떤 이 칼을 쓰는 기술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저 강한 블레셋 군사들도 다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홀로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곧잘 쓰죠. 성도님 참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할 때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시간에 또 여러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신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 번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득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안에 성령이 가득하여,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하고 베드로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그 모인 곳에 성령이 가득 임하심으로 그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상무무등교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각 심령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성령 충만한 방법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럼 부른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5절 볼까요? 관리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는데 6절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마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면접관들 한 서너 명만 앉아 있으면서 다 이렇게 쳐다봐도 덜덜덜 떨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수십 명이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고 또 죽는데 내어주려고 지금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물어봅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 뭐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을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준 일이 없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성전을 다스리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그 통치를 협력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그냥 물고기나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누가 권세가 더 많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 많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분위기로 힘으로 그냥 탁 깔아 누르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뭘 모르고 아이고 세상을 모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전하는 일,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일 그만둬라. 여러분 이 압력 그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 뒤에 말씀 읽어보니까요, 와, 이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10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권력 앞에, 모든 권세 앞에, 모든 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 앞에서 너희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와, 어찌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사람 고친 거 말이야? 이 사람 고친 것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도 굴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적인 우세로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도록 굴복시키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많은 수가 큰 위협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뭉쳐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는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2,000이나 되는 귀신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죠. 너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쪽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앞에 아무리 많은 수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 수적인 힘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뛰어넘는 그 힘이 나를 누르면서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를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은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성령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로워져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시죠. 너희 각 사람이 그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마.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말고 예수가 살았네 죽었네 말하지 마. 예수가 뭐 어쨌다고 가르치지도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고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와,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우리가 네 말 듣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할 거야. 와,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당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내가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더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라고 물어본다면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형편 따라 하는 거지. 지금은 사람 마음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도 들면 되잖아.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지금은 사람하고 기쁘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은 다 하나를 말씀하세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죽일 수도 있는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 우리는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말 듣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요? 여러분, 누가 괴롭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괴로움이라도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등으로 안 돼. 선교사님들을 왜 말도 안 통하는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할까? 음식도 입에 안 맞는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인사가 아니야. 오메 어쩌까, 입도 말도 다 선대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이건 선교사님들에게 인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찌 저렇게 고생할까? 어찌 저렇게 힘들까? 어찌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쉬는데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쉬지 않는 분들, 다 쉬는데 이 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모인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감당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그 길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과 수고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병자 만났잖아요. 제9시가 몇 시라고 그랬죠?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3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사람을 고쳤어요.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 병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다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와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오늘 4장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예요. 그들을 잡고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하는 일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신나게 하는 일은요, 힘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수천 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지금 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신나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이 때로는 좀 힘든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드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나게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신나는 목회라고요. 신나는 목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늘 이 일을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신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나 그만둘 거예요. 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에다가 LED 판에 신발이 슝 날아가면 아이들이 잠자리채로 신발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글씨가 딱딱딱 오는 거예요. 신나는 교회.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신나는 교회라고. 그랬더니 듣는 사람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신나는 교회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신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신나는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 성령 충만 신나는 교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름이 길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줄여서 성령 충만 신나는 교회 앞자로 성신교회 하려고 그랬거든. 촌스럽대.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상무무등교회 하자. 신나는 교회.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의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신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은 31절에 성령 충만했지만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충만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의 모든 답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